아시다시피 지금 6월 14일, 오늘로 D-Day 22일입니다. 워낙 지금 국가의 대소사가 많으니까. 근데 이때가 나는 위험한 때라고 봐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저는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지금은 몰라. 이제 대통령 누가 되고 누가 되겠지. 된 이유가 이제는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이 시간들 모든 게 멈춰서 있어요. 공무원들이 결정 안 했겠죠. 기업가들이 투자 안 했겠죠. 지금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서 해놓고 이랬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통치 스타일이 달라지면 자기 편이라도 되면 정책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이 집권 여당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발벗고 뛰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맞아서. 그러면 모든 결정을 미루고 있잖아. 그러면 요 후유증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폭풍우가 돼서 밀어닥칠 거라고. 실업률이 치솟고 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고 준비 잘해야 된다고요. 이런 큰 이슈들이 많은 중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나마 유튜브, 그 다음에 개인 방송이 있어서 이만큼 그러고 버텨가는지도 몰라요. 언론이 편향돼 있고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재 정권이 그거 언론을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지금은 요게 이제 좌편향된 언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지.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통치자를 두지 못해요. 남 말할 것 하나 없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렸고,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선거 잘못했고, 내가 나란 일에 관심을 안 둔 결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먹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성실히 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로 6월 1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 동성애 퀴어 집회를 막기 위한 통합국민대회가 2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여줘봐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 부부야. 모델 7명. 6월 14일 서울시 의회부터 숭례문까지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합니다. 6월 14일 1시에 우리 온 성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해년마다 미국에서 옵니다. 호주에서 옵니다. 캐나다에서 옵니다. 여러분, 동성애 집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에서 오는 게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걸 막고자 미국에서 오는 깨어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 간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바뀝니다. 네.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안 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교회에서 10분의 1만 나오면 이 세상을 뒤집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들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날의 일정 일치 잡지 말고 1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입니다.
모여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질의를 보냈어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이니까 조금 질의라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진보 정당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제정하겠다. 동성결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다른 보수적인 이제 후보들은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답 자체를 이제 꺼리는 괜히 말해봤자 불편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알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 교회 밴드에 올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선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셔서 신앙에 유익이 되는 후보들을 여러분이 잘 뽑으셔야 됩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후보를 지역 따라가지 말고 어떤 바보는 잘생겼다고 찍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잘생겼다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인데 얼굴 보다가 지옥 가요. 말씀을 보고 쫓아다녀야지 훤칠하다고 그게 간다는 거야. 참 답답한 일이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노태우 키가 잘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와, 노태우 씨가 키가 잘생겼대. 그래서 노태우를 좋아했대. 환장하지요. 그런 무지한 백성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살리에서 기도회를 가졌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 마지막 기도회가 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장소가 좁으니까 좀 큰 데 가서 그곳에서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4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갖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 바로 오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차편을 3시 10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편이 많지 않으니까 각자 오시면 좋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압수수색 당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로 그랬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성직자가 소신껏 한 발언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하고 목양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교회에 와서 공권력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일제시대나 있었던 일이에요.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그냥 민주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최소한 서면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에어컨 좀 틀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동성애는 죄다 고발당하면 제 목양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제 핸드폰이 압수수색 당하고 저와 연관된 모든 단체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리스트에 올라서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를 안 해줘요. 동조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화를 자초하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그 목사님은 뭐하러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냐? 그렇게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6.25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독재 정권도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내가 동성애는 죄다 고발당했어. 그러면 처음에야 와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막 중보팀에서 기도하겠지. 3년 4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게 굳게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 떠난다고요. 그리고 소문나. 그럼 그 교회는 뭐하러 가냐. 가봤자 목사가 맨날 검찰에 드나들고
그런 소리나 해가지고 타겟돼가지고 좌표찍기 해가지고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굳건한 성도들도 속으로 슬슬 지쳐간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이제 그만 합의 보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왜나 변호사 사야지, 검찰에 불려나가야지. 막 이상해지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한번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냐? 결국은 진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세요? 지금도 말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분한데 뭔 일이 터지면 그 말 하겠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12.7대에 강구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6월 14일 날 목사님들도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나라에 수두룩한데 말을 해 주겠냐고요. 앞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나는 믿어줘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라 해도 좋은데 그래서 사전에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막으면 100분의 1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100배, 1000배 어려워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강 건너 불러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월 3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투표는 묻겠습니다. 의무인가요? 특권인가요?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근데 참정권이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납세는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세금 내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세금은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라고 그러지 국방의 권리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대한민국 남자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군대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는 뭐냐? 선거는 뭐냐? 그건 의무인 것 같지만 권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선거권, 참정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과거에는 투표할 권리 자체가 없었어요. 투표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과거에는 왕권이었었고 왕정 국가에서는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아도 자동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권이 세습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조건 왕이 바뀌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역적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치할 사람을 뽑는 권리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피 흘림, 수많은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한 표를 쉬는 날로 여기고 여행 가버리면 안 되지. 해외여행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쉬는 날이라고 가족들하고 놀러 간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버려서 아이고 내가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투표는 권리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권인 영적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짐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건 의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권리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 짐이잖아요? 의무지요. 11조, 의무로 여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뭐를 하느냐? 뜻깊은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는 헌금이 아니에요. 뭐 사랑의 열매 기부하잖아요. 어느 뭐 컴패션 이런 데 기부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고 환원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헌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왜?
믿는 자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11조를 해라.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자, 예배, 구약의 제사였어요. 제사가 굉장히 짐처럼 여겨져요. 짐승 가져다가 안수받고 피 흘려서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드리고 재정 들어가지고 시간 들어가지고 수고가 들어가지고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제사를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었거든요. 제사는 성전은 교회와 예배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 방주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방주에 오른 자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구원의 방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아무에게나 허락한 사건이냐? 그냥 덜렁덜렁 와서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이 더 높아졌고 더 기름 부음이 넘치는 특권 중에 특권이 곧 예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특권이에요. 자, 은혜의 보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지금 나온 거죠.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왜 나가야 되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긍휼을 얻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동정받는 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긍휼을 얻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는다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보통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나는 수저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라 우리 어머니가 평생 한이 뭐냐면 가르치지 못한 거. 우리 형제들 못 가르친 거.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전부 못 배웠어요. 못 배워놓으니까 생활이 어려워.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규칙적인 직장을 못 다니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태어났어요. 부모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해주고 싶었으면. 뭘 못했겠어요.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니까 평생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한다면서 말도 없는 양반이 결혼하는 때 나한테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적게 낳아라, 많이 가르쳐라. 자기는 많이 낳아서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낳아서 많이 가르쳐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게 한이 맺혀졌어. 나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흙수저도 없었어. 그러니까 맨손 들고 나온 거야. 어떤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도 있으면 좋다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를 생각해 본다고 그랬죠. 나는 구원할 동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선하든지 뭔가 뭐 하나님한테 열린 자세를 갖는다든지. 난 성경책을 찢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앞에 가서 괜히 가서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해관 앞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예배드리고 나오는 애들한테 해코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 그때 키가 이만했거든요. 중학교 때 키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만 커라. 그만 커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커버렸어. 그때 내 친구들이 어깨에 닿았다고. 늦게 큰 친구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연애당에 간다. 이것들 막 연애당에 다닌다고 막 욕하고. 그래서 스스로 피해 다니고 그랬다고 친구들이. 그래 너니 뭐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세상에 목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거예요. 특권을 누린 거죠. 저보다 더 의롭고 준비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도 안 됐을 뿐더러 세상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야.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죄는 고백을 못해. 시험 들까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건 특권이라고. 그냥 감사만 하세요, 제발. 철겸 들었으면 좋겠어.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만하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교회 와서 막 어떤 사람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돈이 좀 있다 이거야. 좀 배웠다 이거야. 나이가 좀 있다 이거야. 저 목사 뭐 맨날 그 소리. 그거는 자기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갈 자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긍휼함을 입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포악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도록 허락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특권이라니까요. 예배를 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없지만 하나로 치면 은혜로 입는 것은 만이에요. 만. 하나와 만을 어떻게 비유하겠냐고. 그러니까 교만하다. 또 뭐 내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뭐 그런 거는 애초에 싹수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거를.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적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형편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밉다기보다는 불쌍해.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짐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식이 아니고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두 번째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실감하지 못하냐?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형편은 똑같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삶에 무게가 있고 억눌림이 있는 거죠. 또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실감은 어디서 나느냐? 천국에 가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주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니까 그런 어떤 불평, 불안, 염려, 불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시켜주지는 않는다고, 구원을 버리지는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수준이 있잖아요. 믿고 확 거듭나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허덕허덕하면서 그냥 좌절과 억눌림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나 그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렸던 자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겠지만 누리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워서 주님을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 땅에 있을 때 몹시 죄송하고 후회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용서받는 걸,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불평을 한다고요. 불평. 자기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아버지가
큰아들이 집에 있는다고 해서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한 것이 아니고 큰아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여전히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 꼭 그와 같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이나 후나 형편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힘들고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고기를 잡고 또한 계산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살림 늘려가고 뭐 고기를 못 잡을 때를 대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전부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리고 고기 버리는 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물 버렸죠. 배를 버렸죠. 그보다 더 큰 부모를 버렸어요.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후로 굶어 죽었습니까? 헐벗어 죽었습니까? 더 당당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은가금은 없다. 옛날에는 은가금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없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나는 달라졌다.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왕을 두려워했겠어요? 부자를 부러워했겠어요? 이게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안 되지요. 바울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누렸던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그것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천재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나 지식이나 가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얄팍하게 사용할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로마의 시민권을 장착하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또 더 높고 강한 사람이 되면 영향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자꾸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버릴수록 예수가 채워지니까. 만약에 그걸 붙잡았으면 바울은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능력이 왜 나타나냐 이 말이죠. 옛날에 과거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많았냐는 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기적이 많이 있었냐는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주님으로 안 믿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비한 능력을 알고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다 잃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도 높아질 수 있다. 그는 핍박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변론할 때 꼼짝 못하거든요. 내가 정죄함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때 있었다. 바울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없어질 때도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따가 없어지면 미쳐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참된 부요함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없으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게 능력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부할 때도 있지만 뭐 주님의 뜻 안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어. 어제는 막 굉장히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은 완전히 무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평안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가 받는다든지 없다. 그래서 그는 옥중서신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뭘 기도해 주냐?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하겠죠. 주의 종을 빼주세요.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억울함을 벗겨주세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담대하여 저 간수들에게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주님이 내보내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진짜 강한 사람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쓸데없는 성 정체성을 가질 일이 아니라 예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여야 돼요. 남자는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여자여야 되고, 아비는 아비여야 되고, 자식은 자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집사는 집사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면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이, 신앙의 연륜 상관없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총독 앞에서도 무너지질 않아. 교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정중하지요. 그러나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나도 과거에 율법주의자였다. 나도 세상이 옛날에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이런 말 들을 때만 아멘으로 여기지 말고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믿습니까? 파송된 제자를 70명에게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본문을 읽으면 힘이 나, 통쾌하고, 야,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해.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참고 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가. 돈도 가져가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되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집이 가면 미안해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그냥 지내. 근데 너희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위축되지 마. 나와. 구걸할 필요도 없어. 더럽게. 나오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 왜? 내가 나중에 그것들을 혼내줄 테니까. 당당한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주머니에 돈 없다고 위축됩니까? 몰라봐,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물건 사는데 돈 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돈만 갖고 다니냐고. 그 기분 나쁘겠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와. 아,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응? 무슨 피의식이 있고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재벌 총수가. 응?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근데 자식이 있어. 균형이 잡히면 제일 좋지요. 겸손하고 자신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두 자식이 있는데 한 놈은 맨날 제법 잘해. 근데 오면 그냥 움츠려가지고 뭘 그냥 자신 없어 하고 뭘 하면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맨날 막 불안해 죽겠다고 그래. 그런 자식이 하나 있어. 또 하나는 별로 내가 볼 땐 대책도 없어.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하지 말래.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한대. 응? 여러분, 어떤 자식이 믿음직스럽겠어? 응?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 자, 100명에게 기도했다. 다 나면 좋지. 근데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했어? 뭐 죄 지었어? 그래 안 그래요? 해보는 거지. 응? 뭐가 부끄러워? 응?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럽냐고. 예수 믿는 게 왜 숨고 믿어야 할 일이냐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응? 이래도 저래도 가.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경에 이런 대로 당당하게 그냥 혼적으로 여러분 용기 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시리즈 하니까 기도가 특권이라고요. 이게 오늘의 주제고 제목이에요.
대부분 믿는 자들은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 꼭 해야만 하면 더없이 좋은 거죠, 기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이유 막론하고. 말은 안 하지만 존경받고 흠모한다고. 나도 저 사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기도가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동. 왜 기도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우리가 짐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의무로 취급받게 됐을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역설적으로 그것은 기도가 갖고 있는 위력과 능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마귀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여겼어요. 다니엘이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정치 대적자들한테 올무에 빠져서 한 것 같지만 왜 하필 다니엘의 기도를 건드렸는가? 그 뒷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이 왜 20일 다니엘 기도회가 나왔냐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데 21일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망설여서 22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응답을 늦게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다고 나왔어요. 근데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마귀 권세가 막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응답을 두려워하고 기도 자체를 무척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특권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버거운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들었기 때문에. 왜 힘들었을까? 방해를 받은 거예요. 천사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천사가 왜 도왔을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 공격했을까? 마귀가. 뭘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공격했다니까요. 왜 하필 마귀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못하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승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막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주님이 보내주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이에요. 시작.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니 그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힘이 생긴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니까 더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니 그의 기도가 땀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더라.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귀에게 방해받고 해방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적이 싫어하는 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북한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 음란, 살인, 거짓, 불의, 탐욕,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깝냐는 거예요. 툭하면 넘어져 있고 툭하면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쓰러지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파당을 짓고
거짓을 일삼고 정욕대로 행하고 이러면 자기는 입으로 주여주여 하지만은 마귀가 기뻐서 춤을 춘다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절대로 그런 거를 행하지 말고 성경에서 명하신 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죽기 살기로 마귀가 싫어하는 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면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금요일 날,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게 뭐냐면,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기도의 동력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레마가 말씀이 박혀 있어야 그걸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고 기도를 시킬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포기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잠자는 교회를 누가 건드려요? 죽은 사자를 뭐하러 무서워해?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은 사자를 미쳤다고 두려워하냐고 껍질이나 벗겨서 쓰지. 호랑이를. 그런데 깨어있는 호랑이 사자를 얼마나 무섭냐고. 교회가 기도하면 깨어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죠. 죽은 걸 뭐하러 겉들떠 보냐고. 살아있으니까 공격을 받지. 역설적으로. 근데 아십니까? 공격을 받음으로 강해진다는 거. 공격을 받음으로 은혜가 임한다는 거. 공격을 받음으로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력. 네? 마귀가 우리를 때려대고 공격을 하고 발을 걷어대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고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많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방해를 안 하면 미쳤다고 기도를 합니까? 방해를 안 하면 미쳤다고 귀신을 쫓습니까? 귀신이 있고 방해를 하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더 강해져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받잖아요. 능력 생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마귀가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니까 더 공격할 거 아니에요. 공격이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 기도하니까 또 능력을 받아. 능력을 받으니까 또 이겨.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년 만에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뭐냐? 교회는 뭐냐? 다는 아니겠지만은 잠을 자. 마귀가 건드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편안하죠? 편안하고 방해도 안 되고 에너지가 생겨.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냐? 노세 젊어서 놀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노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에 관심이 없지. 동성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그래. 뭘 나가서 하니? 하나님이 다 예정했대. 또 그럴 때는 또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투표한다고 바뀌니?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놨대. 맞아, 그 말은. 그럼 밥은 뭐하러 먹어? 학교는 뭐하러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것인데. 전도는 뭐하러 해?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인데 어차피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 맞는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냐고요. 쓸데없는 일 한 사람한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데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발걸음이라고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다는데
가치 있는 일이니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상이잖아요. 상.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믿고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방해를 안 하니까 공격을 안 받겠지만 이룬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기도하여 은혜받고, 기도하여 권세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파도를 무서워하고 무슨 수로 고기를 잡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 죽는 거지요. 군대가 전쟁을 무서워해서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기도할 때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평생 저른바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불편했겠지요. 날씨가 안 좋으면 쑤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그랬겠지. 나는 생각해봤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야곱은 후회했을까? 내가 괜히 야복강에서 그래가지고 천사 놔줘버릴 걸. 그런 생각은 잠깐이고, 그때 한도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위험도 있지만 그 위험이라는 건 다른 위험이 아니고, 마귀가 싫어하는 위대한 행위를 하니까 마귀가 죽기 살기로 기도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뚫고 나오면 위대한 역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광야 같은 곳에 살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7족속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거지같이 살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렇게 살지 말고 대가를 치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대가는 작은 것이지만 영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로 둔갑하게 된 것은, 첫째는 기도에 역설적으로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기도를 자꾸 멀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눈을 떠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기도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맛을 아니까 여기 온 거예요. 두리안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런 과실이 있어요. 동남아에서 나는 과일.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는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구리하고 특이한 냄새. 두리안을 처음 먹으면 저도 그랬어. 누가 이런 걸 먹어? 돈 주고. 두 번째 먹으니까 이상하다. 땡기네. 세 번째 먹으면 생각이 나. 그래서 두리안은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라는 별명이 있어요. 홍어처럼. 동남아 속담에 두리안에 미치면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판다. 그런 말이 있대요. 두리안에 미쳐가지고 사 먹다가 집안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 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국에 선교를 보내놨더니 며칠 있다 와가지고 두리안에 미쳐가지고 두리안 하고 다니면서 두리안을 사 먹고 냉동으로 된 거를 주문해서 먹고, 급기야 나한테 태국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농담으로 여긴 것 같은데 아주 농담은 아닌 것 같아. 두리안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태국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불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이게 여담이지만은
이제 잊혀지질 않는 거지, 맛이. 두리안. 하찮은 음식, 과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하찮은 것도 맛을 알면 입만 열면 두리안, 두른하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전도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전도하고. 여러분 지금 저녁에 퇴근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자리 앞자리에 앉겠다고, 똑같은 교회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본당에 와서 앉으시겠다고 4시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차할 데도 없고, 집에서 안 믿으면 또 협조도 없지요. 작작 미쳐라. 집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되니까. 두리안에 미쳐가지고 태국에 가서 교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속으로 너 작작 미쳐라. 예수에 미쳐놓으니까 직장에서도 작작 미쳐라. 막 무슨 똥묘랑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저녁에 뭐 교회 모임이 있다가 한심한 거지, 상사가 볼 때는.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미쳐놓으니까. 예수에 미쳐놓으니까. 교회에 미쳐놓으니까. 예배에 미쳐놓으니까. 우리가 곧잘 듣는 말이 여러분이 그래요. 한 번 좀 빠져라. 한 번 빠지면 어떠냐.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1년 52주 가는데 나는 한 번도 안 갔잖아. 근데 그 한 번을 못 빠지는 거예요. 중독이 되놓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홍어집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방을 갔더니 이제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야. 12시에 어떤 사람이 왔더래. 자다가 도저히 먹고 잠을 자야 된다고. 잠이 안 온다고 혼자 반바지 입고 진짜 12시에 왔더래, 남자 하나가. 그래서 그걸 기어이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중독되지 말고 기도에 중독되죠. 기도. 예수에 중독되고 복음에 중독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천국에 가치가 있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서 나쁠 게 뭐가 있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술에 미치는 게 나, 도박에 미치는 게 나, 죄에 미치는 게 나, 예수에 미치는 게 나. 물어보자고. 예수에 미쳐서 나쁠 게 뭐냐. 누가 핍박을 하거든 그러라고요. 내가 예수에 미쳐, 니한테 나쁠 게 뭐가, 내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일을 성실히 하질 않냐. 나는 예수에 안 미쳤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이만큼 참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 교회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심한 소리라고요. 교회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겠냐고. 교회가 없었으면 이 밤에 여러분은 어디가 있겠냐. 젊은 애들 어디 가야지. 나이트클럽 가서야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그것만 안 해도 복 아니요? 담배만 안 피워도 좋은 거 아니요? 술만 안 먹어도 좋은 거 아니요? 10번 화낼 거 한 번만 화내도 좋은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 나쁠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가 예수에 미쳐서 뭐가 나쁘냐고. 예배에 미쳐서 뭐가 문제냐고. 기도에 미쳐서 뭐가 문제냐고. 근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오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죄송하고 더 많이 기도 못하는 게 죄송하고 이것이죠. 기도의 가치, 기도의 특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길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은데 기도는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도 상관없어. 눈을 딱 떠가지고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잡아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여 기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기도에 침을 내려놓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구하라 받게 될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서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 눈이 떠져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나쁜 것이라면 기도를 하라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또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명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중독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불타오르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교회라면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복음 전하는 교회, 깨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 야라야라야라.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도우사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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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바라 손날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칼라바라바라.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바 사야바 기도를 포기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인생이 끝장이 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며 깨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의 특권을 묵상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거로 기도를 피할 길을 얻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해볼까 수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일하는 게 우선이고 돈 버는 일이 우선이고 사람 만나는 일이 우선이니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어느 누구든지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맛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눈을 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눈이 떠졌으니 더욱 뜨겁게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초월하여 직분을 초월하여 신앙의 연륜을 초월하여 거리를 초월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주 앞에 가는 인생이라면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겠으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기도하는 민족, 더욱더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문제가 있으나 답은 하나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으니 이 땅에 수없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이든지로 바꾸어 기도하겠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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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달라바나 칸달라바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나의 예수님,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기도하는 민족, 더욱더 기도하는 열방,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 기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열방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중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 산다라바야바 이발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산다라바야바 이비리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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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발라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산다라바야바 이비리비야라바라베레베레베레 산다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바야바 이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 산다라바야바레베레 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바야바 야바레베레베레베레 산다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바야바 산다라바야바 이비리비리레베레베레베레 산다라바야바 예수여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베레베레가 레베레베레가 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 야바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 이야바야바야바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 이비리비야바라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 야바야바야바야바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베레 칸다라바라바야라야라 이야바야바야바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베레 샬레베레베레 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샤바야바 샬레베레베레 이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 샬레베레베레베레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역전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 이비리비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 주 예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부어주셔서 야발라베레베레베리 가라바라바라바라 샹날라바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샹날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샹날라바라바라바라 샹날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샹날라베레베레베레 칸날라바라.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거룩과 주의 능력으로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이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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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나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명하신 아버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기다보지 않으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니 우리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운명을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기도하는 용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오. 이비리비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샷날라발라발라발라바라 샷날라발라발라발라바라 이비리비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아버지 기도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비리비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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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샷날라발라발라발라 이거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리야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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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샷날라발라발라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샷날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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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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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날라발라 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 샤바야바 샷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샷날라발라발라 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 샤바야바야바 샷날라발라발라 이비리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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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리비리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샷날라발라발라바라바라 샷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나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이비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야보 샷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5년뿐만 아니라 50년을 결정짓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고레스 같은 통치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운명을 여호와의 손에 맡겨 올려드리오니 6월 3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어떤 자가 뽑아야 이 나라의 장래가 밝은 빛이 오는지, 어떤 자를 뽑아야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떤 자를 뽑아야 우리 자녀들이 상시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주여 이 민족에게 깨어있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지도자의 복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정직한 지도자가 없으며 왜 이렇게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까? 피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5,000년 동안 지켜주셨듯이 고난은 있었으나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 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이 나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낙동강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같이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